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의 전쟁터에 내몰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투라 하기에는 전투라고 하면 기대되는 장면들이 있을 것인데 실제 전투 장면은 2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으로 둘러싸자 주변이 삼엄한 분위기로 휩싸이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흔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다는 표현으로 할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실상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이적으로 인해 벌써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본 것도 아닌 소문으로 들은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과정을 통해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들은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요단강의 이적을 눈으로 직접 봤으니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그 스케일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앞에 그들이 더 정신을 잃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아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이 있으니 설마 우리가 지겠어? 저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성이 무너지게 하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그때는 주님께 잘 엎드리고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라고 찬양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만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고고학이 발달되어서 그 당시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헤쳐서 탄소, 동위, 원소법을 해서 그 시기에 그
땅을 찾은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잔해를 가지고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이 요즘 이 고고학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실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성지순례 그 성지에서 이렇게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팀 중에는 한국 팀도 있는데 그 고고학 팀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 고고학 팀이 그 히스기야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또 밝혀내서 유명한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좀 자세히 나눌 텐데 그 팀장 거기서 우리도 약간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또 좀 발굴하는 걸 조금 또 좀 돕기도 했었는데 그 고고학 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이 고고학인 증거로 인해 증명될 날들이 더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책으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증거들로 믿게 될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고고학 증거로 보고한 성의 모양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바깥 이 외벽에는 5m 높이로 돌로 촘촘하게 쌓고 그 위에 그 성벽을 6m에서 7m 정도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성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이중으로 성벽을 지었는데 그 안의 성은 그 바깥의 성보다 2m 더 높은 14m에 이르렀다고 고고학 증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 안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또 성 안의 크기가 축구장 6개의 크기인지라 이 축구장 하나에 한 200명 정도가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1200명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았다고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 안에만 산 게 아니라 성 밖에도 살았는데 아마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갔으라 사료되어 대략 한 성 안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의 스케일, 14m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스케일과 성이라면 정말 의지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지할 만한 것, 우상이 필요합니다. 아무 의지함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자리나 뭐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발로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벽도, 여리고성 사람의 그 성벽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지금 상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앞으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그 명령,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결론부터 그것을 제시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보통 이 세상에서의 과학이나 뭐 논리나 뭐 이런 증명을 할 때는 여차했으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과정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며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화법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법은 결론부터 말하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결론을 선포하고 그 내력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든 말든 그냥 당연히 믿든 말든 먼저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정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포하고 그 과정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하던 과정도 참 황당하지만 전쟁을 치르기는 과정도 정말 황당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고 유월절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도 참 얼마나 전쟁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모든 군사가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입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한 후에 마지막 7째 날은 제사장이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며 7바퀴를 돌게 한 후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뭉 불면 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때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뭐라고 외쳤을까? 와 무너져라.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 말을 좀 알았으면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선포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번 명령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7일간 도는데 6일간은 아무 말 안 하고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 말을 쉽게 믿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부터 거제시 한 바퀴 돌고 다음 날도 돌고 그리고 와 소리 지면 거제 시민들이 우리 거제 소망길을 몰려올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들죠. 예, 믿기 힘들겠죠. 여러분 만약 제가 해야 된다고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목사님 미쳤구나 내지는 그럼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어떻게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나 한마디 하면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말입니다. 성안을 지켜보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처음에는 긴장하고 저들이 어떻게 해서 덮치려나 걱정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애들 뭐하는 짓이냐 비웃고 야유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었던 일들, 그렇게 뺑뺑이 돌았던 그 고생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당연하게 그냥 고민 없이 시킨 대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의 과정, 그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것이고 그렇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의심했다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한 명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 바퀴가 있는데 7바퀴, 7일을 통해 7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7이란 뜻은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일간의 시간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실질적인 이 전쟁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7일이 되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을 선포하며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이 준수되는 그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적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준비 과정도 그렇고 또 7일간의 성벽을 도는 그 방법과 또 그 가는 과정들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복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 정복을 했던 그 전투의 장면은 딱 2줄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의 구출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정복 과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20절,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투하는 전투하는 장면의 기록보다는 마치 전투를 정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별다른 저항과 전투가 없이 그냥 나 죽여라 이렇게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 내용을 그냥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성벽에 서면서 경계를 서고 전투를 대비했을 거고 경계를 서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며 궁금했기에 성벽 근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바퀴만 돌았는데 7바퀴를 도니까 야, 오늘은 7바퀴 돈다. 와서 봐봐. 그래? 이러면서 성벽 주변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높이가 무려 14m가 되는 성벽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벽에 깔려서 죽거나 매몰당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안을 점령할 때 손쉽게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그냥 칼날로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 기록에 따르게 되면 라합이 있는 이 북쪽 지역만 부서진 상태가 양호해서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히 심하게 부서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그 성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는데 그 성벽에 깔려 죽었으니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만약 그 성벽이 없었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왔을 텐데 그 알량한 성벽을 의지하다 결국 그 성벽에 깔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우리는 정말 비일비재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뉴스를 보다가 인상 깊은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스크랩해서 나중에 예화로 쓰려고 스크랩해 두는데 제가 그 스크랩했던 어떤 뉴스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 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되어 17억이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좀 분배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한 8억 정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평소 아끼던 이 동생, 정말 어렵게 사는 이 동생에게 집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자기는 그 나머지 돈으로 정읍에 고깃집을 차렸는데 점점 경영이 악화되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부탁하여 집을 담보로 해서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것을 가지고 영업장업으로 썼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빌린 돈은커녕 매달 20만 원의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런 형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형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형은 동생과 돈 문제로 재차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해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둘렀다고 합니다.
형이 휘두른 그 흉기에 수차례 찔린 동생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고 형은 감방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형은 사는 날 동안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들에게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애 있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세상의 것은 결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삶을 살아갈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라합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성경의 이름에 당당히 올렸으며 믿음의 승리자, 행함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또 그녀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여 정말 가장 극적으로 결혼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의 백성들의 멸망은 그냥 한 줄로 멸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출은 무려 4줄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5절을 번갈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대상이 그 두 부류의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허무하고 허탄하고 필면의 존재를 믿었던 자들의 운명은 이렇게 명확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을래? 너희는 무엇을 의지할래? 라고 묻습니다. 결국 그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탑3 안에 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찾고 밑줄 긋고 또 기회되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기 다 밑줄 그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정도는 그거 있어야 교인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별표까지 하면서. 예? 그게 다 돼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 성경 구절에는 밑줄 그어놔야죠. 형광펜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당당하지 않습니까?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굽신굽신하지 마십시오. 예?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래, 너 믿고 싶으면 불쌍 믿고 미신 믿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네 믿고 싶으면 믿어. 가. 딴 데 가. 딴 데 가라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또 이야기를 통해 들었을 때 마음이 내려앉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신중의 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거대한 성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이 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성벽에 의해 성벽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 깔려 죽거나 다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다 할 힘도 내지 못하고 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목숨도 건지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 평생, 아니 죽음 이후에까지 결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의지한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돈과 명예의 자리가 제게도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으니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 사업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정말 걱정 근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부르심이 한참 됐지만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 못 내려놓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 물질에 매여 사시는 분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내려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의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일 말씀과 연결하여 계속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거제 소망교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세상 것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허무함을 일찍 깨달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세상 것을 너무나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와 인정과 칭찬과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으로 만족해하고 주님만으로 아버지 행복해하며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 깨우쳐져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곳, 아버지 그 영원한 곳에 아버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의 허무함을 아버지 더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아버지 밝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것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아버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며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따라 또 거제 소망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또 목회자들과 또 임직식을 또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또 특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때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들은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과